공정이라는 작가가 유럽의 수도원을 다녀온 후에 느낀 것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가 유럽의 한 수도원에 가보니까 다른 수도원들처럼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곳의 예수님은 다른 곳의 예수님과 좀 달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수도원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수도원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항상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그 책에서 사진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웃고 있네.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렇게 웃고 계시네. 맞아, 우리 예수님이라고 언제나 심각하게만 했을까? 항상 근엄하지만은 않았을 거야. 예수님도 저 사진처럼 활짝 웃으시고 기뻐하신 적이 있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저처럼 활짝 웃으시도록 내가 더 잘 주님을 믿어야겠다, 더 잘 해드려야겠다,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사진을 보다가 저절로 기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힘들게 말하지 않았고 언제나 고통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판대소하고 웃으시고 예수님도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을 근심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눈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이냐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우리는 그렇게 낙오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활짝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너를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첫째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 갔다가 명품 스위스 시계를 봤는데 그 가격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싼 시계가 있다니, 상상 초월한 금액이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원이었습니다. 시계 하나에 2억 원이라뇨. 뭐 그런가 하면 서울 거리를 다니는 차들 중에 페라리나 포르쉐는 기본이고 마이바흐,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수억이 넘는 차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야, 나는 언제나 저런 차 한번 타볼까? 저런 시계 한번 타볼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는 명품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비싼 것이 뭘까요? 정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상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바로 구원이라는 명품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명품이요 비싼 명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준다 한들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한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명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했기에 구원이 가장 귀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값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그분의 피값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으니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마저 주었는데 그 생명의 값이 아깝지 않게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온갖 협박을 다해서 결국 둘째가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아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있는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죠.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산거지가 됐습니다. 비참하게 빌어먹고 살다가 결심하죠. 내가 빌어먹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빌어먹자. 비록 아들로는 안 받아주겠지만 종으로는 삼아주겠지. 그러면 먹고는 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이놈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렸어. 썩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4절을 말씀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뜻을 어기고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유산의 3분의 1을 살해는 아버지에게 빼앗아 도망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오자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품에 안으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촉촉히 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끝없는 사랑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 사랑에 마음의 눈물이 흘러 가슴에 젖어옴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든 염려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귀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여러분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에디슨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디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에디슨이 잘났어도 이분이 없었다면 에디슨도 없었고 그의 발명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디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상한 짓만 하던 아이 에디슨이었죠. 학교에 들어갔지만 1학년 때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딸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보라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에디슨의 최종 학력은 초퇴였어요. 초퇴. 이쯤 되면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단 한 사람, 에디슨의 어머니만큼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아들의 머리가 깨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자신이 잘하는 걸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죠. 얘야, 너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네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어. 무엇이든 열심히만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후로도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의 비난이나 모욕에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애를 버린다는 말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에디슨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맞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할 수 있어. 나를 가장 잘하는 엄마가 내가 최고라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잘할 수 있어. 엄마의 격려를 먹고 엄마의 믿음을 먹고 흔들리지 않고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격려와 엄마의 칭찬에 따라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감으로 마침내 위대한 발명가가 된 것이죠. 최고의 발명가 뒤에는 그를 인정해 줬던 최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칭찬과 격려도 그렇게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살다 보면 유독 나만 힘들게 살고 실패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한심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좋은 구원을 여러분만 받지 마세요. 아직도 이 귀한 구원을 얻지 못한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명품을 선물하세요. 구원의 선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도 전하여 그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내 몸과 육체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몸이니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베신 좋은 일이 넘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질 줄 모르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뭘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살면서 사랑보다 힘든 것도 없지만 또 사랑보다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도 대충 하는 사랑, 반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는 완벽한 사랑을 했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주님을 미워했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는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는다면 죽음도 삶도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죽음보다 더 강하게 했고 마침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시죠?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아브라함 시대에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주옥 같은 시를 쓰다가 결국 일본에 의해서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시절에 그의 시를 참 많이 좋아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집을 품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시 가운데 서실한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또 있죠. 저 유명한 별에는 밤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그의 시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집에서 이 시를 보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시의 제목은 바로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천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는 것이니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주님은 행복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마저 바쳐가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나를 짝사랑하게 버려두지 마세요. 사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연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더 깊이 사랑하세요. 내가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사랑하세요. 내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세요. 내 앞길이 탄탄대로 열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셔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나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인데요, 주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 위에 나의 사랑이 담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미소 지을 뿐 아니라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십니다.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될 때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승리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면 용기를 주시죠. 내 길을 인도해 달라면 인도해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달라면 열어주십니다. 내 병든 몸을 치료해 달라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유대의 최민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올림픽에서 6번의 경기를 모두 한판승으로 끝내서 유독의 종주교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마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메달을 따기까지의 면면을 보면 칭찬받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4년 전인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8강전에서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게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의 선수 경력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선수 역시 너무나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달란트인 유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금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승리를 줄 거야, 믿고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선수에게 금메달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선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한판승으로 6게임을 모두 이겨버렸어요. 마지막 결승에서 상대 선수를 이기고 난 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트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인들도 그렇게 울면서 강복해하는 그와 같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가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하며 기도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이죠. 지난 4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 없이 운동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목사라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지만 사람이기에 낙심할 수도 절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모르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잖아. 주님은 내 모습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나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지금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아무냐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인이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뛰어난 완벽한 주인공들입니다. 살면서 어떤 시련과 실패와 아픔과 문제를 만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체 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